역대급이었죠. 진짜 풍선 지금 몇 개, 내가 쉬어보니까 5개? 5개, 진짜 그거를 하나하나 불고 천장에 이렇게 매다는 도희 씨 모습 보고 그 멘트나 기도나 이 모든 게 너무 지금까지 했던 환영 중에서 정말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강남, 여기 세모네모에는 특별히 또 환영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정규남 형수님이, 여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상우 형님한테 성경 공부를 그때 95년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원당, 거기 살았을 때, 그때 새벽에도 갔는데도 새벽에도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까지 가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아,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오라는 서비스. 근데 그 새벽에 갔어도 형수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다 하고, 그때 생각나는 송상훈, 상훈이도 그때 같이 있었고, 여운철, 형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설교했을 때 말이 좀 많이 빠르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갖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엔 보이지 않는데 유심히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거 모습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딱 뭘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쁨과 동시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제 왜 힘들어도 이런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제 힘든 이 세상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그 많은 박해를 버텨 나간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원래 저는 좀 많이 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좀 어렵고 그래서 대시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읽고 이제 그 주석을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서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그림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남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 한자 아시죠? 여러분? 일부러 이 한자로 좀 써봤는데 본향이라는 거예요. 공유. 그렇죠. 네,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본향입니다. 본향.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주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잠깐 마음절을 보면은 구장 20절을 보면은 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신 재앙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겪으면서도 사람들 이 재앙을 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더 완고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회개하지 않지? 왜 완고해지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왜 완고해지는가? 이 의문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떠오른 부분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은 왜 완고해지는가? 그러니까 두 아들의 성향을 통해서 완고해지게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완고함의 부서짐, 어떻게 하면 그 완고함이 부서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아마 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기업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향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예화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 예화에는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향을 기억하는 아들과 본향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마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에 무모했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나눠줍니다. 둘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모두 다 마치 자유를 향해 질주하듯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가족을 벗어나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게 됐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을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재산 그대로 눌려받고 그거 나중에 해도 됐을 텐데 정말 왜 막 떠나고 싶어 해서 굉장히 많이 쫄르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까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첫째 아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떠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인을 불러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첫째 아들은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마치 수년간 꾹꾹 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터지듯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섭섭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쁩니까? 첫째 아들이 나쁩니까? 그렇죠. 비교하기 좀 어렵죠. 어, 둘째 아들, 몇 대 몇, 6대 4, 뭐 7대 3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완고해졌어요? 두 사람 둘 다 완고해졌어요. 왜 완고해졌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완고해지죠. 사람들은 왜 완고해지나? 그러면 완고해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 완고해진다라는 거. 성경에 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고해진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딱딱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나 은혜, 그리고 사랑, 회개, 이와 같은 것들에서 반응하지 않는 태도예요. 마치 진흙이 처음에는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냅두면은 결국은 돌멩이처럼 완전히 딱딱한 상태로 되는 상태, 마음의 상태. 히브리서 13장에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완고해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매일. 그러니까 매일 권면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완고해지죠.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으면은 왜 딱딱해지죠? 하루를 살면은 세상에 어떤 죄라든가 상처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딱딱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완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말씀이겠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읽어도 느낌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긴 지었는데 조금밖에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기쁨이나 회복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물어볼게요. 나는 완고한 사람인가? 완고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완고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기 신념이라는 확신 속에서 완고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완고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되게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완고해진 이유가 있겠죠. 첫 아들,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완고해진 이유는 뭘까?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버지는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와 쾌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이것이 자유다. 또 하나는 교만과 무지가 있었습니다. 교만은 뭐냐면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삶 건들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 건들지 마.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좀 많이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부모가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는 세상에 주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작은 아들은 이렇게 해서 완고해졌는데 큰 아들이 완고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구절 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관계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거야? 나를 잘 사게 해주실 거야? 나를 건강해 주실 거야? 뭐 그와 같은 거래적인 어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야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해서 시기와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 구절에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뭐 이 큰아들의 삶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가 그 속에서 기쁨보다는 분노, 또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어쩌면 노예로 더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존재.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첫째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죠. 사람이 완고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고 그 무지를 비롯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제 완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는 마음이 당연히 둔해지겠죠. 죄를 깨닫는 마음이 둔해지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도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사람은 서서히 완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 자유를 제자로 사니까 좀 구속이 돼. 하고 싶은 건 못해. 근데 나는 초창기에 좀 그랬었어요. 너무 빡센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일요일 날 어디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제자니까 교회를 꼭 가야 돼. 그 일요일 날이나 주말이나 그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떠난 형제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캠핑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걸 오랜 시간 동안 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한 1년? 1년 했나?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이제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도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집보다는 책임감을 혹시 더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저의 지난 제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기쁨, 자유, 평온 이거보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게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 제자이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 미션팀으로 가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어떤 홍콩에 가고 어떤 인도자를 한번 인터뷰를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왜 북한 미션팀에 지원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는 미국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도자가 왜냐면은 나도 그걸 느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왔을 때 그 삶, 그 말 속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기쁨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걸 인정을 해요. 지금 보면은. 교회를 하고 그 제자로 살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경우보다는 첫째 아들의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많은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쁨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속 평온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완고함을 부술 수 있을까? 회복의 과정이죠. 완고해지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제자가 되기 전에도 완고했었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둘째와는 달리 첫째의 완고함은 부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더 살펴보면은, 둘째는 외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죠. 근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야말로 둘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난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전에 그 14절 보면은 그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음, 그는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비로소 궁핍함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둘째는 이제야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법대로 산다면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직면한 것은, 둘째 아들이 직면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존재적인 공허함, 그리고 관계의 단절, 그리고 정체성의 붕괴 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회복은 진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죠? 베드로가 생각을 보면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 그때 엄청 울고 그랬죠. 그러면서 완전히 자신의 바닥을 치게 되는, 그때 비로소 그는 그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전까지는 뭐 난 할 수 있어 라고, 나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엄청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여러분은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승승장구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벽에 결국은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절대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흉년은 근데 외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내적, 외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커다란 혼란, 고난이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고 그 고난의 과정을 풀어가면서 헤쳐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고난이 이제 지나갔네?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닥을 친 둘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직면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일꾼마저도 양식이 풍부했다라고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따스했고, 자기가 유년 시절에 보냈던 그 아버지의 집이 이제 다 떠올랐겠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일어나서. 둘째는 어떻게 이런 죽음 직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근데 만약 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냥 거기서 객사든가 아니면은 뭐 이방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 이 집이 떠올랐을까?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왜? 다른 동물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니 인간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통해서 받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원한다라는 거죠. 왜 다윗, 죽기 얼마 전까지 얼마 살지 남아있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왜 모든 피조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본향을 찾는 마음이죠. 어? 어. 왜 줬어요? 하나님이? 왜 줬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심어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혼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찾지 않는 거죠. 영혼을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줬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 있죠, 연어.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연어예요. 연어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가서 거기 자기 태어난 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뭐 그 DNA를 이렇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자식과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날 걸 알았어요. 언제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 잘 보세요. 졸지 말고 인터넷에 계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게 진짜 나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전에도 내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그때는 이거 못 발견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 구원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구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타락을 전제로 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의 거꾸로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 창세전은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가 망가졌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겠네라고 조금 생각했었어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난 만약 내가 키울 자식이 나중에 나를 배신해, 뒤통수를 때리고 내 등에 진짜 칼을 꽂고 아주 그래 알아. 얘가 20살 되면 그렇게 할 거야. 딱 20살. 그럼 19살 때부터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떨어져 살든가. 어쨌든 사랑으로 대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굉장히 깊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구원 계획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근데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고난에 누구든지 빠지죠. 결국은 벽에 부딪히죠. 근데 구원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아까 봤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돼 있었죠. 이 말은 사람은 시간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 갈망은 죽음 너머에 있는 잃어버린 본향,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본향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 그 마음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됐고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원한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물 흘러서 떠내려 가듯이 그냥 떠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갈망이 없으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세세함,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자상하게 얘가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 마음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은 본향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난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향을 삼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물리적인 공간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요. 본향이 없으면 삶의 방향성이 없어서 왔다리 갔다리 살게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본향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향을 그리워할 때 이 세상의 삶에 좀 덜 얽매이게 돼요. 우리는 천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고 볶고 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본향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에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꼭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더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본향을 잊고 산다면은 나는 정리해야 돼요. 이 사람과 관계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거. 그 삶의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기준과 쾌락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왜 본향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회개할 수 있게 해줘요. 본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에 묻은 이 얼룩, 죄 이거 다 떨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있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본향을 기억하면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이것을 떨어내야 되는지 그게 그 과정이에요. 둘째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향에 대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둘째 아들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자유, 평온,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또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화에서 둘째는 회복이 됐죠. 첫째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마음에 더 쓰여요. 첫째가 어떻게 됐을까? 그는 동생처럼 집을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을 거예요.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그 안에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보면은 그가 만약 그의 삶 속에 기쁨, 은혜, 평온,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은 만약 지금 우리 중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는 일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십몇 년 전인가? 제자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아, 이제 이 교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 되게 심했었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 속의 제자의 모습과 내 모습은 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많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뭐지?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쟤도 열심히 뭐 고백도 하고,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모두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때 내가 석촌호수를 그 새벽마다 돌면서 그걸 찾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 딱 떠오른 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이 고백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때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입에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고 다시 했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좀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또 그러다 다 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굴러가야 되니까. 어,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이거 은혜죠. 그리고 그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다 세워놨어. 너 이거 밟고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루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깊은 사랑, 평온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감. 내가 비록 무식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심어주셔서 그냥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다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본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